오늘 이사야 7장, 8장 말씀, 청년 이사야가 나오고 있습니다. 20대 청년으로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은 이사야. 그런데 이 이사야와 너무나 강력한 대조를 이루고 있는 또 한 사람의 청년이 등장합니다. 바로 아하스 왕입니다. 아하스 왕은 21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선대왕 우시아와 요담의 그 신앙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숭배하였습니다.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아하스가 23살이 되던 해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주변의 아람 나라와 북이스라엘 나라가 각각 예루살렘을 공격해 왔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을 점령하지는 못하고 물러갔습니다. 그러자 BC 734년에 이 아람 왕과 북이스라엘 왕이 서로 힘을 합쳐가지고 연합군을 이루어서 다시 유대 왕국을 쳐들어왔습니다. 지금 그때는 이사야가 6장에서 그 환상을 보게 된 지 한 6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때였습니다. 6년 동안에 이사야는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첫째 아들을 낳아서 그 이름을 스알야숲이라고 지었습니다. 그 뜻이 남은 자들이 돌아올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6장에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의 사역을 통하여서 유대 왕국의 멸망은 막을 수 없지만 그러나 나라가 망하고 나서 그 포로된 그 땅에서 남은 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남은 자들이 돌아와서 다시 예루살렘을 성을 건축하고 이전의 영광보다 더 아름다운 영광을 회복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이사야에게 주셨는데 이사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자기 아들의 이름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남은 자들이 돌아올 것이다라는 스알야숲이라는 이름을 첫째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이 스알야숲 아들을 데리고 아하스 왕에게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구원하신다라는 이름을 가진 이사야와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라는 이름을 가진 스알야숲을 함께 아하스 왕 앞에 서게 하십니다.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이 쳐들어오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아하스 왕에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신지 네 마음에 확신이 없다면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징조를 구해라. 사인을 구해라. 그러면 네가 말한 대로 하나님이 그 사인을 징조를 응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왕에게 이야기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아하스가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하는 말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지 않으려는 그 마음의 완고함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못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안 믿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하스가 그 마음속에 자기가 생각해낸 별도의 대책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속에 들어갈 공간이 없었어요. 아하스가 생각한 것은 아수르를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아람 나라 북쪽에 있는 그 아수르를 청하여서 그 북이스라엘과 아람 나라를 뒤에서 공격하도록 만들면 그러면 이 군대들이 연합군들이 물러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성전과 왕궁에 있는 금, 은들을 몰수히 거두어 가지고 아수르 왕에게 보냈습니다. 그럼 아수르 왕이 곧 내 요청에 응하여서 군사를 보낼 것이다. 그러니까 별도의 다른 대책이 필요 없다. 이렇게 아하스는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는 그런 징조도 구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젊은 시절 훌륭한 왕이었던 우시야, 그리고 그 아버지 우시야가 하던 일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비교적 나라를 잘 다스렸던 요담, 이 두 왕을 이어서 왕이 된 아하스는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추종하는 그런 왕이 되었을까요?
바알과 아세라를 추종할 뿐만이 아니라 자기 아들들을 몰렉 신에게 번제로 바치는 그런 극악무도한 일을 했습니다. 아들 하나도 아니고 아들들을, 여러 아들을 그렇게 불태워서 우상에게 번제로 바치는 그런 일들을 왕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한 왕들 아래에 이러한 극악한 우상 숭배의 왕이 태어날 수 있었을까요? 우시아가 말년에 교만하여서 분향하다가 문중병사가 되고 난 이후로 이제 요담이 왕자로서 아버지 대신 이 나라를 다스렸는데, 나라를 그래도 비교적 잘 다스렸습니다. 아버지가 하던 정책들을 이어받아서 나라를 잘 다스렸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담은 우시아가 성전에서 분향하다가, 아버지가 성전에서 분향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문둥병에 걸렸기 때문에 성전에 가기를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은 믿었지만 평생 동안에 여호와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거나 예배를 하는 일은 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마음으로만 하나님을 믿고 그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아들이었던 아하스가 그런 모습을 보지 못하고 자란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심은 있어요. 아하스가 종교적인 열정은 충만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몰렉에게 자기 아들을 불태우는 그런 극악한 방법으로, 그런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방법으로 종교적인 열심을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때 집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 집에서 예배 드려도 괜찮은구나, 이런 예배도 하나님이 받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 코로나 끝나고 나서도 그 예배가 익숙해져서 교회로 들어오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30대, 40대 젊은 사람들은 바쁘죠. 자녀들을 기르느라고 피곤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가서 피곤하게 예배드리지 아니하고 집에서 예배드리는 것들을 선택했습니다.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아버지, 어머니의 요구 때문에, 강압 때문에, 눈치 때문에, 그래서 그냥 별로 신앙이 없지만 교회에 가 주었던 그런 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가 그들에게 좋은 핑곗거리가 된 것이죠. 그래서 30대, 40대 젊은 부부들 가운데 코로나 이후에도 교회로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이 50%입니다. 절반은 돌아오지 못한 것입니다. 이들은 그래도 세례도 받고 마음으로 예수님도 믿는 그런 사람들일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자녀들에게는 예배가 무엇인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는 그의 삶으로 보여주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자기는 마음으로 예수 믿었기 때문에 천국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자녀들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그 마음으로 경외하지 못하는 그런 아이들로 자라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 멋대로의 신앙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아하스처럼 종교적인 열심은 물려받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없는,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하는 그런 자녀들을 기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아하스를 징계하고 그 우상 숭배에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아람과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전쟁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아하스는 그럼에도 이 모든 전쟁이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헛된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를 않았습니다. 아하스 왕의 집권 초기인 2년째에 일어난 이 7장의 전쟁은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 주신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우시아와 요담 왕 때까지 누렸던 그 평화로운 번영의 시기를 계속 이어갈 것인가, 아니면 전쟁의 참화로 인한 멸망과 심판의 길을
갈 것인가? 네가 선택하라.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네가 알기를 원한다면 징조를 구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 수 있도록 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지막 배려와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겉으로만 허울 좋은 신앙인으로 모습으로 그런 이 하나님의 기회를 뻥 차버리고 만 것입니다. 13절에 보니까 아하스가 징조 구하기를 거절하자 하나님께서 스스로 징조를 말씀하십니다. 임마누엘 메시아 탄생의 예언입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마다 암송하는 그런 말씀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탄생 전에 이 말씀은 우선적으로 이사야의 때에 성취되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태어나서 그가 사리 분별을 할 수 있게 되기 전에 아람과 북이스라엘 나라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유대 나라보다도 아람 나라와 북이스라엘 나라는 훨씬 더 땅덩어리도 크고 또 군대도 강한 많은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 나라가 아수르에 의하여서 곧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그들이 멸망당하는 것을 보거든 내 말이 응하는 것을 보거든 그제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사야가 참 선지자라는 것을 깨닫고 그 참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이런 징조를 이사야를 통해서 아하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 그대로 이사야의 아내가 그 해에 둘째 아들을 임신하게 되고 그 아들이 12살이 되기 전에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멸망하게 됩니다. 말씀 그대로 아하스 왕이 왕으로 재위하고 있는 동안에 두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멸망하였지만 아하스 왕은 끝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거절합니다. 결국은 아하스의 이런 완고함과 패역함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 왕이었던 므낫세 왕의 그 죄 때문에 남유대 왕국이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아하스와 므낫세의 이 죄가 유대 왕국이 멸망하는 데 직접적인 그런 원인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펴서 8장으로 이사야 8장으로 오시면 이제 그 다음 해가 되어서 7장의 그 다음 해가 되어서 이사야의 아내가 임신했던 둘째 아들이 태어납니다. 7장에서는 그 아들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나님이 지어주셨는데 8장 3, 4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하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가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임이라 하시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태어났는데 7장에서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나님이 지어주셨는데 8장에서는 똑같은 아이의 이름을 마헬살랄 하스바스라는 이름으로 이름을 두 개째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마헬살랄 하스바스라는 이름의 뜻은 노략이 속하다 이렇게 뜻입니다. 적군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 땅이 적군들에 의하여서 곧 노략당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가 바로 마헬살랄 하스바스입니다. 이 아이의 이름 그대로 이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엄마 아빠라고 부를 줄을 알기 전에 아람 나라와 북이스라엘 나라가 아수르에 의하여서 공격을 당하고 그 성이 점령될 것이다. 아직 완전히 나라가 망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전쟁에 패하여서 온 땅이 노략질 당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을 그 둘째 아들의 이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18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보 뒷면 맨 밑에 빨간색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와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멘. 7장에서는 하나님이 첫째 아들 스알야숲을 데리고 아하스 왕 앞에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둘째 아들 마엘살랄 하스바스가 태어나고 난 이후에는 첫째 이제 몇 년 지났으니까 걸을 만한 때겠죠. 첫째 아들의 손을 잡고 품으로는 마엘살랄 하스바스 둘째 아들을 안고 백성들 앞에서 이사야가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북이스라엘과 아람 나라도 계속해서 위협이 되지만 이제 이 두 나라를 전쟁에서 싸워서 승리한 아수르가 두 나라보다 더 강해져 가지고 두 나라도 이제는 유대 왕국에게 위협이 되는 그런 때입니다. 신하들 사이에서는 아수르의 편을 들어야 된다. 아니다. 아수르가 더 강해져서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아람 쪽으로 붙어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분분한 그런 때였습니다. 조선이 세워지고 나서 한편의 신하들은 명나라를 우리가 배반해서는 안 된다. 우리에게 유교를 전해준 이 명나라, 우리가 그 아버지의 나라로 섬겼던 그런 명나라를 배반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측과 신흥왕국 청나라의 그 위세가 등등했기 때문에 청나라의 이 분노를 일으켜서는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이 둘 사이에서 광해군은 그래도 중립외교를 잘 치렀는데 인조가 반정을 일으키고 나서 청나라를 도외시하고 명나라에 더 붙었기 때문에 병자호란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때처럼 이 유대 왕국의 나라도 아수르에 붙어야 됩니다. 아닙니다. 북이스라엘에 붙어야 됩니다. 이런 신하들의 의견이 분분했다라는 것입니다. 신하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아수르의 편에 붙으면은 이 여태까지 우리가 친하게 지내왔던 북이스라엘 편을 들었던 그런 친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 안에도 있는데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우리 몰래 성문을 열어주어서 적들이 이 성을 쳐들어올 수 있게 할 것이다. 그런 의견들이 신하들 사이에 그렇게 옥신각신 왈가왈부 되어지고 있었던 그런 때였습니다. 백성들은 아니 적들이 쳐들어왔는데 그 적들을 성을 문을 꼭 닫고 방어하기도 힘든데 우리 편의 사람들이 문을 열어주면 우리 안에 있는 배신자들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 그런 두려움들이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깊이 있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사야가 두 아들을 데리고 백성들 앞에 서가지고 외부의 두려운 상황에 너희의 마음을 두지 말고 하나님의 편에 서라. 너희가 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참 하나님을 붙들면은 외부에 어떤 혼란과 어떤 세력들이 있어도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주시고 너희를 이 혼란 가운데서 건져내실 것이다. 나의 두 아들의 이름 가운데 계시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들어라.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이름을 내가 내 아들들에게 이름을 주었다. 이렇게 이사야가 외치고 있는 것이에요. 아하스는 선대 아버지가 물려준 수십만의 군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과 왕궁의 금을 다 모아가지고 아수르로 보냈는데 수십조어치의 은금을 보냈습니다. 강력한 왕권으로서 자기가 하고 싶은 모든 일들을 나라 안에 이룰 수 있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다 가진 왕이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선지자가 되었지만 너무 젊었어요. 영향력이 없었습니다. 아하스도 사람들도 이 젊은 이사야, 20대 이사야의 말에 귀를 기울이질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사람들로 하여금 그 말에 귀를 기울이게 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들쳐업고 어린 아들까지 데리고 와서 제발 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고린도후서 6장 9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를 평가하기를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는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는 이 땅에서 무명한 자 같으나 하늘에서는 유명한 자.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크리스찬 만화 작가가 그린 그림이 있는데,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 그런 모습이 하늘나라의 큰 텔레비전으로 방영이 되고 있어요. 천사들이 그 앞에 막 다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을 일일 드라마처럼 하늘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단의 유혹에 넘어지려고 하고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고 그러면 막 안타까워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믿음의 삶을 선택하면 막 박수갈채를 보내면서 환호하는 그런 만화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좋은 상상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믿음의 사람들과 천사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찬양하는 일이잖아요. 보좌 앞에서 찬양하는 일이잖아요. 찬양은 찬양할 건덕지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찬양할 내용이 없는데 같은 찬양만 계속하면은 지루하겠죠. 그런데 하늘에선 지루할 틈이 없어요. 왜 그래요? 이 땅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하늘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땅에서는 우리가 무대에 올라본 적도 없고 텔레비전에 나와 본 적도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늘에서는 우리가 인기 배우입니다. 하늘에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천사들이 여러분의 이름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그러한 인기 배우입니다. 하늘에 올라가면 천사들이 여러분에게 사인 한 장만 해주세요라고 할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선택과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하늘의 천사들이 안타까워하면서 그렇게 우리를 바라볼 수도 있고,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들을 따라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과 결정을 내리면은, 그 모든 사단의 유혹과 시험을 이겨내면은 하늘에서 예수님이 천사들과 함께 환호와 박수갈채를 보내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자는 이렇게 하늘의 응원과 함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자는 이 땅에서는 물질도 명예도 권력도 영향력도 없지만 하늘에서는 천사들의 환호와 박수와 응원을 받으면서 영광스러운 상급이 예비된 자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인정과 환호의 마음을 두지 않고 날마다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신년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올 한해 하늘에 속한 자로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까? 날마다 습관적으로 머리를 들어서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라고 말씀드렸죠. 하늘을 바라볼 때 말을 걸어보세요. 하나님, 제가 잘하고 있나요? 천사들아, 내가 잘하고 있니? 물어보십시오. 하늘에서의 환호와 갈채가 들려오고 있는지, 아니면 한숨과 탄식이 들려오고 있는지 그 소리를 귀 기울여 보십시오.
이 땅에서는 우리가 무명 배우이고 또 무대 뒤편에서 커튼이나 여는 그런 사람일지 몰라도 하늘에서는 우리가 주인공입니다. 여러분이 주인공 되는 이 드라마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올 한 해 무천사들이 개봉을 기다리고 있는 여러분의 삶의 영화는 어떠한 주제와 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도 언젠가 천국에 가게 되면은 지금 하늘에서 상영되고 있는 이 드라마와 영화의 재방송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주인공이 돼가지고 이 땅에서 어떠한 삶들을 살았는지, 내가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어떠한 선택과 결정을 내렸는지 녹화된 그 영화를 하늘에서 우리가 올라가게 되면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속에서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싸우시고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셨고 또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하게 되었는지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되고 감격과 또 찬양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늘에 올라가서 녹화된 그 재방송되는 드라마를 보게 될 때에 우리가 부끄럽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뿌듯해하고 감사해야 할 만한 그런 아름다운 드라마를 오늘 만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